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22일 금요일 말씀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고난 중에서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 전에 하나님께 줄곧 버티기로 일관한 요나였지만 막상 바다 물속에 던져지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자초한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아직 신앙의 기본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위급한 순간, 다급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해서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과 또 깊은 파도 이미지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요나의 절박했던 그 상황을 매우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그는 수초에 둘러싸여서 꼴깍꼴깍 물을 마시면서 바다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6절 하반절에서 요나의 탄식 소리는 갑자기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불분명하지만 원문에는 but,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의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가 외친 그 다급한 기도는 하나님께 곧바로 상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기도가 마무리되는 8절과 9절을 보면 먼저 요나는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상 숭배의 헛됨과 무익함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무 쓸데없는 공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empty nothing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이 공허한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9절에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한 서원을 갚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누구를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세가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서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즉 요나의 노래는 자신을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주조를 이루고 있지만 자신의 불순종 행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 그 위기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가 요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빠진 이 요나의 감사와 찬양의 말들은 무언가 아직 문제 해결이 미진하다는 그 여운을 남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의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유창하고 인상적인 기도가 그의 실제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3, 4장의 스토리 속에 묘사된 요나의 행동을 통하여 잘 입증이 됩니다. 요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유창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이웃 민족의 불행과 곤경에 동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저 이방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고 그는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 곧 터닝 포인트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드린 기도는 우리를 어떤 변화와 성숙의 길로 이끄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인 변화의 길로, 성장과 성숙의 길로, 헌신의 길로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